모르면은 못 누립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가지자 그랬는데, 이 행복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지는지, 말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소원은 가졌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가 10만 원짜리 수표가 뭔지 모르잖아요. 냄새 맡아보고 이 먹는 게 아니구나 아마 밟고, 안 그러면 뭐 이빨로 찢어버리든지.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저 아프리카 갔더니 아프리카 흑인들이 그 좋다고 가지고 놀고 발로 차고 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금이 섞인 돌이라, 뻗쩍뻗쩍한 게. 진짜 순금이야. 그래가 이 미국 사람들이 집차를 타고 쭉 가면서, 너희들 손짓 발짓 언어를 안 통하니까 너가 이거 뻗쩍뻗쩍하는 돌 가져오면 빵 줄게, 빵. 그 빵이 얼마나 달콤하고 입에 살살 녹는 카스테라 빵을 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가 나중에는요, 빵을 한 차 싣고 가면은 금덩어리, 금이 섞인 돌을 한 차 싣고 오는 거라. 이래가지고 미국 사람이 큰 배에다가, 화물선에다가 아프리카에 있는 버쩍버쩍한 돌을 갖다가 주워만 막, 그거 막 실는 거라. 빵 한 배 가져오면은 금이 섞은 돌을 한 배씩 싣고 가는 거라. 가치는 수천 배지요, 수천 배.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미국 사람들 속았어. 그거를 다 빼가지고 막 산에 있는 것들, 뭐 산에 가서 뭐 어디 굴러다니는 금등을, 아프리카 금이 많았는가 봐. 그 금이 섞인 돌을 좀 미국 사람한테 빵하고 다 바꿔줘. 그래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왜 너희들은 꼴랑이 이거 뭐 빵 한 쪼가리 주고 금을 다 뺏어가느냐. 우리 문물교환 했다. 공짜로 안 가져오고 빵을 주고.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모르면. 이 좋은 복음을 모르니까 발로 차고 다니고 가져 놀다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강점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이 많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좋은 말도 아니고 뭐 남 흉보고 이런 말도 너무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피곤해요. 그렇죠? 원망이 너무 많은 사람들, 그 원망 다 들어주려고 하면은 불평불만, 감사는 없고 계속 그러면요, 사람이 짜증납니다. 옆에 있으면. 그거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말이 없는 사람이 무조건 좋으냐? 말이 너무 없는 사람은 또 냉정해 보입니다.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고 스스로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십니다. 자, 말을 할 때 그러면 머리로 거치지 않고 말, 개념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번 이거 뭐 계란기가 붙은 것도 아니고 힘든 거다. 사람이 말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 보면 금방 말해놓고 조금 생각해 보면 그 말 안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내 그 말 괜히 했네. 그래 싶을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아프게 하지만은 함부로 말하는 말, 지혜롭게 하는 말은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도 잠언서에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 많은데,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자꾸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자, 본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쓰기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다.
위트와 유머가 있어요. 위트. 비슷한 것 같아도 조금 다릅니다. 위트와 유머가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요즘은 경영에 관한 이 뭡니까? 이 사업에 또 뭐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뭐 물건도 잘 팔고 하여튼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걸 쭉 인터넷을 보니까 위트와 유머가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위트와 유머. 그럼 뭐냐? 최고의 경영자, 지도자는 위트와 유머가 있는 사람인데, 그럼 위트라는 말이 뭐냐? 어떤 불리한 상황을 재치 있게 넘기면서 역전시키는 걸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정말로 위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말할 수 있되 감정이 들어있지 않는 재치 있는 말솜씨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모두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율법으로는 쳐 죽여야 돼.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돌 치지 말라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진짜 유머하고 위트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위태를 봅시다.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들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은 전부 율법으로 다 다스리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이듯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는 가늠하면 구약성에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인민재판에 바로 그 자리에서 달려들어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돌을 던져서 돌 무더기에 서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이 가늠한 여인을 불러왔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돌로 치라 하면은 또 예수님한테 이제 그 사람들이 뭡니까? 그 흠집을 뭡니까? 또 조건 걸고 하여튼 비참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죠. 왜? 죽이라 하면 살인지 아닙니까? 또 구약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 다음에 이제 돌로 쳐주지 마라 하면은 예수님이 또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진퇴양난입니다. 이때에 쉽게 말해서 너희는 죄가 없나? 너희들 다 죄가 있지 않았냐? 여러분들 율법으로 전부 처치하고 그 재판을 한다면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따라서 율법으로는 다 죽게 되어 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 재치 있고 위트 있는 말씀을 하시나 그 말이거든요. 잠언 12장 18절에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해의 양약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요 위트가 있어도 그 다음에요 유머가 필요합니다. 유머. 무조건 웃기는 개그맨이 아닙니다. 이 유머가 필요합니다. 차갑고 어색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드는 말솜씨입니다. 참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몇 마디를 해도 그 주변에 그 사람 모임에 그 분위기를 싹 살려주고. 그러면요 항상 그 사람 그것을 존경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존경하고 있기를 원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오면은 예배 전에 우리 식당에서 몇 분이 모여서 참 좋은 담화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배 전에 기도는 하지 뭐 그 쓸데없는 소리 하나.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에 보면은 133편 1절에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계속 잡담하고 앉아있으면 되나?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면은 초대교회가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이 좀 코로나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저는 교회에서 밥을 해먹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게 너무 저는 성경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밥 한 끼 굶을 수도 있고 나가 식당 가면 뭐 7, 8천 하면 된장찌개 한 그릇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밥을 해먹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중단하고 있는데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큰아들 작은아들 맨날 싸우면 부모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런데 동생이 좀 잘못한 거 있으면 형이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또 넘어가고, 형이 또 너무 어려움을 당하면 동생이 좀 돈 가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면 부모는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안 그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화하고, 먼저는 예배고, 교회 와서 서로 교제하고 좀 뭐 거리를 두고 조심히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단 지나친 농담은 도리어 감정을 상하게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대화하는 그 유머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다 기록을 제가 다 못했는데, 최고의 경영자에 관한 제가 책을 몇 권 봤어요.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그 강의들을 들어봤어요. 아이고 목사님 성경만 알면 되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최고의 경영자는 뭐요? 유머가 있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 유머가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요 아주 그 유머가 있었어요. 유머가 있었어요. 뭐 웃기고 다른 사람 그 모인 자리 분위기를 막 살리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친 농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위트, 힘을 주고 분위기를 살리고, 여러분들 위트와 유머가 있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강점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위트와 유머로 활기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뭘 잘한다고 해도요, 사장 따와서 뭐 잘해라 하고 사장이 돌아서고 나면요 뒤통수 쳐다보고 전부 뭐 인상 찌푸리고 욕합니다. 요즘 세상 그런 거예요. 참 우리 사장님 같은 분이 없어. 우리 사장님들은 참 우리 직원들을 너무 사랑해. 우리 사장님은 우리 직원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참 저렇게 하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군의 장성들도 군의 대장, 중대장, 뭐 연대장, 사단장 다 진짜 리더들은 무조건 막 군립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밑에 부하들을 사랑하고 막 말 한마디라도 용기를 주고 위트하고 유머가 있는 그런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거든요.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동정하는 말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다 우리가 잘 알기는 아는데 왜 잘 안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이 있다니까. 아이 목사님 내가 이제 나가 80이다 내가 뭐 70이 넘고 나가 60이 넘고 한갑진가 내가 뭐 가진 게 강점 하나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강점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이 뭘까 찾아서 확인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나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자, 뭐니 해도 먼저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자체가 강점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 강점이 다 필요가 없고, 복음 가진 자만이 복음 자체가 강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각자의 그 강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험선수 이만기, 강호동, 천하장사 올해 몇 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만기 그분의 몸 자체에 강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 아시는 분이십니까? 이만기 실험선수 자기 몸 자체에 강점이 있어요. 아시네. 우리 수동장로님은
씨름을 좀 하시는가 봐요. 씨름 좀 하시는 분은 이만기의 강점을 압니다. 이만기 그 선수의, 지금은 이제 선수 은퇴했지만은 종아리가 또 집도 묶어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막 코브라처럼 이렇게 벌어져. 종아리가 멋져요. 그러니까 그 힘이요, 장사예요, 장사. 그래서 씨름 선수 중에 종아리가 제일 고렇게 잘생긴 사람이 이만기 선수라고. 그러니까 이 다리부터 건강하고 하니까 이 사람 몸이요, 이게 집이 기초가 든든해야 안 넘어가듯이. 제가 그래서 일부러 어제 근자에 와서 이만기 선수하고 은퇴 다 했지만은 강호동 선수하고 씨름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야, 뭐 기싸움도 있고 머리를 쓰는데 둘이요, 처음에 첫 판은요 둘이 딱 버투는데 안 넘어가는 거라. 야, 그래가지고 머리를 쓰더라고. 미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씨름에 관한 기술과 머리는요, 이만기 선수가 조금만 낫겠나. 그 저쪽에 인제대 교수로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렇구나. 그리고 이제 강호동 선수는 분위기를 좀 타더라고. 가만히 제가 이제 저도 씨름을 조금은 했거든요. 분위기를 좀 타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선수 쳐가지고 두 번째는 또, 첫 번째는 이만기 선수 이기고 두 번째는 강호동 선수가 이겼는데 세 번째 다시 이만기 선수가 또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기 선수가 전체적으로 합해서 이긴 거죠. 그런데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뭐 그 예를 들어서 강호동 선수의 씨름도 여러 수가 있거든요. 덜배치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강호동 선수는 덜배치기, 이만기 선수는 뭐 엎붙이기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씨름 선수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강점, 그거를 살려야 상대방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K1 선수들을 잘 모릅니다만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K1 선수들은요, 강점이요, 최고 강자가 누구냐, 한 번 차면은 웬만한 새 파이프가 부러질 정도로 세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니까 K1 선수들이 한 번 차버리면 상대방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라. 그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그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산에 가서 소나무를 계속 발로 찬다는 거예요. 그 새끼를 묶어놓고. 이제 이렇게 강점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강점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강점이십니다. 그 강점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즉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강점이거든요. 큰 기쁨의, 이 크다는 말이 메카. 우리 옛날에는 구멍가게 하다가 요즘 구멍가게 거의 안 됩니다. 메가마트가 제일 먼저 생기죠. 메카라는 말이 100만, 엄청 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크다는 말이 헬라어로 메카예요. 기쁨의 카라. 그러니까 메카 카라,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이렇게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 신이라 안 하고 그리스도 또 주라고, 쿠리오사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정말로 복음 자체가 최고의 강점이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요, 참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9가지 은사를 주는데 첫 번째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부터 하나님,
이 은사라는 것은 공짜로 선물로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지혜는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안 되고, 지식이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지혜는 설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알아듣도록 잘 요리할 수 있는 그 지혜지요. 지식은 뭡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전할 수 있잖아요. 지식은 경험에서 깨달아진 거죠. 글로서도 지식이 있지만요, 세상살이를 많이 해본 어른들은요, 남한 노인들은 젊은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이 풍부합니다. 왜? 많이 살아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십니다. 우리가 외손주 처음 태어나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놈이 3살 땐지 2살 땐지 조금만 할 때요, 자기 집에서 아빠가 뭐 라면을 끓이는지 노란 양은에 물을 끓이가 있는 거를, 그 물 끓이는 걸 안 보이잖아요. 손가락을 손이 뒤인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혼이 난다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노란 양은 남비만 쳐다보면 덥석 안 덮이고요, 손가락과 요래 댈다 맞다 요래 갖다 대보는 거라. 왜? 한번 혼이 났거든. 얼마나 뜨겁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시지만 모든 남비를 쳐다보기만 하면 그 남비를 덥석 안 잡고 요렇게 손가락 갖다 언제 대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식이에요. 지식. 글도 모를 때에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다 보면 한번 호되게 혼이 나다 보면 그게 내게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뭐 성경에 많이 신다면 요셉의 강점을 한번 봅시다. 요셉의 강점은 꿈을 해석하는 지혜입니다. 그게 다 기록을 못 하신다면 요셉의 강점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잘 해석하는 지혜가 요셉의 강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의 별명이 형들이 저 꿈꾸는 놈 오거나, 꿈꾸는 놈. 꿈 이야기를 한다고 꿈꾸는 놈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꿈을 꾸고 귀한 꿈을 꾸게 하고 또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신 것이 이 요셉에게 준 강점이죠. 전 세계가 흉년으로 굶어 죽게 되었는데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게 되는 그런 지혜, 강점을 가진 그런 요셉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그것도 좋은 말씀인,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의 강점 봅시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 물맷돌 던지기죠. 돌 던지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렘터 중에 아이가 하나 학교 가라니까 학교는 안 가고 저 산을 들다가 맨날 돌멩이 던지고 이래 하면은요, 저놈은 공부도 안 하고 돌만 던진다고. 그리 할 게 아니라 돌 잘 던지도록 더 도와줘야 됩니다. 왜? 다윗처럼 훌륭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 아이들은 무조건 공부 잘하면 됩니까? 요즘은 전문성 시대예요. 내 아이가 뭐를 잘하는지 잘하는 그거를 도와줘야 된다 말이에요. 물론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내 아이가 강점이 있다니까. 강점. 저도 신학을 좀 늦게 했습니다. 왜? 저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보다 저한테 강점은 축구하고 놀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피아노 전공 다니시는 말 저런 거 하고 싶고 악기 다루고 싶고 만들고 싶고 기계 고치고 이런 게 저는 강점이에요. 솔직히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 강점 다 버리고 또 공부하라 하네. 신학이 진짜 공부해야 되거든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히브리 헬라 저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살아납니다. 정말로 이걸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딱 마음 먹으니까 됩니다. 제가 좀 게으릅니다. 게으른데요, 참 이 말을 또 오늘만 하는 말인데, 저희 집에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몸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게을렀어요. 자기가 체력이 안 되니까 말만 많이 하시지 일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내 머릿속에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는 게으르구나 이런 생각. 제가 그래요. 내가 그때 중학교 때인지 내가 우리 아버지 다 장점이 강점이 많지만 게으른 그 약점은 내가 닮아서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가 영어 공부 제대로 안 한다고 영어 선생님한테 얼마나 두드리기 맞지 입이 찢어지듯 두드려 맞아. 그때는 뭐 요즘 같은 뭐 고발할 건데 그때는 법이 뭐 그런 법도 없는가. 중학교 2학년 때 얼마나 영어 선생님한테 너는 처음에는 공부를 잘했는데 최고 잘했는데 나중 가서 게으르다 보니까 요 공부를 계속 안 하면 단어를 안 외우면 점수가 안 나오자. 나중에는 점수가 행편없이 나오니까 처음에 잘했던 놈이 나중에 안 하니까 니는 게을러서 안 했다. 뚜리 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마침 교장 선생님 어디 가고 없고 공간이 없어요. 교장실에 불러놔놓고 문을 잠가놓고 저걸 뚜리 펴는데 주물과 뚜리고 뺨을 두드리고 뚜리 펴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요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고맙죠. 내가 그때 어린 마음에 저 선생님이 뭐 하려고 남의 자식 나를 두들겨 패겠나 싶어. 그 사랑의 매질이요 내가 교회 다녀서 그런지 못해 그런 철이 들더라고요. 그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얼마나 두드려 맞든지 쩔룩거리고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온몸이 멍들고 막 아파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그때 저 영적 상태겠죠. 공부를 열심히 나중에 공부 안 한대요. 나중에 까마득 하더라고. 다른 아들은 뭐 공부 잘하고 영어 막 단어 막 이걸 나는 이제는 뭐 가리늦게 하려고 하니까 할 거는 많고 한쪽에 들어가는데 나갈 때 더 많이 나가버리고 기억이 안 되는 기억이. 야 영어 단어가 진짜 머릿속에 안 들어가더라고. 내가 지금도 외우는 걸 잘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런데 은혜로 저에게 강점을 다 살려주십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뭐 그렇게 사고 그림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미술부에 있었거든요. 뭐 전국 대 그런 데 가면 공부 안 해요. 왔다가 며칠 동안 계속 이 특별 특화생이니까 공부 제대로 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이제 그 등록금 안 줘도 되니까 시골에서 그 그림 잘 그리면 등록금 안 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졸업장만 가지면 된다. 또 아버지가 또 한 수 더 거뒀네. 야 졸업장만 가지면 된다. 막 그림 그리러 다니라 하더라고. 그 내가 또 그림 글로 또 전공도 안 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데 이미 때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단 일반 직장 생활 하는데 제가 전공하는 그거로요. 진짜 제가 일본말 하나도 몰랐는데 독학을 했어요. 독학. 가타카나 지금 좀 합니다. 히다카라 가타카라 그거를 해가지고요. 일본 책을 다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책이 이만큼. 그런 책을 읽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는 공장장보다도 더 나은 실력으로 되더라고. 막 12시 안에 잡은 일이 없습니다. 5시, 6시 퇴근하고 나면 씻고 딱 앉으면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전기화. 저는 진짜 그때부터 왜? 미안합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에서 할머니가 부지런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또 좀 부지런하시는데 아버지는 게을러. 우리 아버지 좋은 점 많은데 게으른 거는 강점이 아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진짜 부지런하세요. 할머니는 막 그래 비겠다. 그 더운데 아버지는 도로보라 합니다. 가서 그 뭡니까 더운데 가서 더위 먹으면 약값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일하지 말았고 니는 일도 안 하면서 그렇게 나를 또 구박하나 하고 또 두 분이 또 다투고 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부지런한 게 좋더라고요. 좋은데 나는 게으르더라고요. 저 인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때부터는 내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지런해야 산다. 중학교 때 그 서창원 선생님 이름도 내 기억합니다. 영어 선생님이요. 내가 입이 찢어지도록 두들겨 팬 거예요. 피가 철철 나고. 그 선생님이 고맙고 그 이후로는 내가 게으르면 못 살구나 많은 걸 깨닫고 그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바쁘고 영어 나도 공부를 많이 하는데
자기 셋집에 있으면서 그 시골에 가면 뭐 옛날에 불때가 부엌에 해먹고 이렇잖아요. 남의 셋집에 중학교 선생님이 셋집에 사는데 자기 집 오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 하나 민중사전 콘사에서 그림 있는 거 조그만 하나 사주고 세상에 선생님 저한테 책을 선물하고 그때 얼마나 그러면서 뭐요 자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기억나는 게 뭡니까? 내가 우리 집에 그 셋집에 살지만 은중아 저 석가리를 한번 봐라. 기둥은 물론 이분이 가만히 있는 시간이 없어. 그 석가래를요 기둥도 닦고 그 시골에 가면 석가래가 끄름이 올라갈까 시커멓습니다. 얼마나 닦았는지 새카만 페인트 칠한 것 같아. 반들반들해. 참기름 발라놓은 것 같아. 그걸 닦은 거라. 내 집도 아닌데 내 셋집으로 있는데 그거를 딱 제가 보고는 내가 선생님처럼 저렇게 성공하려면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내 하나님 주신 강점을 하나님이지 살리려면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막 머릿속에 엄청난 내가 갱신하고 전환하는 좀 도전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자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이후로는 제가 뭘 하는데 쉽게 하나 모르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거를 찾고 깨달아질 때까지 책을 읽고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저희 집사람 어떤 데는 12시 때도 자러 안 들어오면 뭐하고 빨리 잠 안 자고 그렇게 밖에 그리 있냐고. 내 나름대로의 그 의문점 나는 거는 그때부터 체질이 돼가지고 연구하고 영상을 보든지 뭘 보든지 보고 연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체질을 가졌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렌트들이 좀 그런 거를 참고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또 신학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은혜로 목사까지 되는데 좌우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을 살리면 일단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 봅시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신 강점은 뭐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뭐 성질 급하지 뭐 예수님 부인했지 잘한 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베드로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칭찬 한 번 받았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거를 가지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안전병이 일으킨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시지만은 제자인 베드로가 무슨 부러진 손가락도 하나 못 펼 건데 안전병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이거는 진짜 믿음이거든요. 저는 베드로의 강점이라고 봅니다. 온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가 가진 강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나는 강점이 없다. 베드로처럼 오직 그리스도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 가지고 베드로는 어부인데 성공했잖아요. 그 이후로 베드로가 막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했습니다. 나는 강점이 없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강점을 주십니다. 빌립 중직자도 보십시오. 자기에게 주신 강점을 살리십니다. 역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데 저는 핵심 때도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빌립 중직자가요 다른 거 강점이 없어요. 그런데 강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이름 하나 강점을 가졌던 거예요. 솔직히 우리 부산 시내에 교인들이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뭐 한 300만 잡고 10분 적었다만 하면 한 30만 명이 그래도 우리 부산에는 신자가 있네요. 뭐 10% 이상 되니까.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큼 복음 제대로 많이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자체가 강점입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다른 사람 솔직히 딱 복음 전화해 보세요. 그리스도 말 잘 못합니다. 뭐 예수는 그리스도 뭐 들어보는데 잘 몰라요. 여러분들 복음 자체 그 다음에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주신 강점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이 뭐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그런 사람인데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그런데요 복음을 위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꾼, 복음을 위한 일꾼이 최고의 강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복음 전하는 생을 걸었다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이 생을 거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책임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라는 사람 인생 전체를 책임져서 그때부터 인생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올시다. 내 인생을 주님이 대신 살아주는 그런 은혜는 뭐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멋지십니까? 우리 교회는 장기적으로 군 생활을 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알기는 알잖아요. 저 바로 위에 손이 동서는요, 군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요, 군에 오래 생활하시면 군인들 신발 자기 돈과 사 신습니까? 국가에서 줍니까? 국가에서 주잖아요. 신발까지. 군에 가면요, 딱 육군본부 마크 딱 달린 치아까지, 칫솔까지 다 정부에서 나옵니다. 군인들은 차 고속도로 하면서 아마 통행료 공직 일을 한다 보면 통행료 안 줄걸요. 군인차는. 군인은 시급, 아이들 교육비까지 다 나옵니다. 왜? 나라를 위해서 군인은 살기 때문에. 생명 걸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 파수꾼이 군인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아이고 저 군인들 저거 너무 잘해, 군인들 왜 저래 잘해주나? 아닙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 건 사람이 군인이에요.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이제 살립시다. 같은 말인데, 지혜로운 자의 길은 위로 생명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래 무덤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내용입니다. 전도자의 말이겠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말이 뭡니까? 무조건 위트하고 무조건 유머만 쓰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강점, 그 위트하고 유머도 지혜로운.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울을 떠나게 한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말이 얼마나 위트하고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달란트를 줬어요. 이 달란트라는 말이요, 그 밑에 해석이 나옵니다만은, 달란트는 탤런트죠. 탤런트. 영어로 탤런트. 우리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자들을 탤런트라고 그럽니다. 그 탤런트의 특징이, 강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험악하게 막 얼굴에 칼자국인데도 탤런트 생활 오래 합니다. 왜? 악하게 나오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강점이요. 어떤 가수는 얼굴이 흉터인데 그거 수술을 이렇게도 안 해요. 왜? 많은 그 팬들이 그 수술하지 마라 그래. 왜? 그 사람의 강점이라 생각하는 거라. 태연실 씨입니까? 지금 살아계십니까? 그분은 입가에 점이 있어. 그 사람은 코에 점이 있나? 그게 매력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빼버리지. 더 많은 사람이 점 빼지 말아라. 그 사람의 강점이다. 사람 강점도 희한합니다. 점도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그래서 원래 달란트라는 말이 무게단입니다. 최고의 1톤 하듯이 킬로그램 이래 하듯이 무게단인데 최고에 가는 무게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께 주신 재능을 우리는 또 달란트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을 살리지 않으면 지금 가진 것도 빼앗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각자 달란트를 다 주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1년 만에 남겼고 주인이 돌아올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묻어놨어. 활용을 안 했어.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와서 악하고 게으른자가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그러십니다. 그게 굉장한 저주거든요. 오늘 우리가 뭡니까?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은 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 그럼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1달란트 가진 그 사람 거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또 주라. 하나님이 불공정해요. 불공정. 우리 뭐 요즘 세계나 뭐 무슨 공정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저 애국 군대는 다 죽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지만 자어간 무조건 공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정은 잘 되는 사람 더 잘 되는 것이 공정입니다. 성경이 원리입니다. 5달란트 남긴 데다가 1달란트 뺏어가 또, 왜냐? 게으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뜻을 정했다 하면은 다니엘처럼 계속 줄기차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뜻을 정했으면 일심전심 지속하자. 여러분들 나에게 준 강점을 살리지 않으면요,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조금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 때 하고, 다리 튼튼할 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와서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각자 다른 그릇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그 다음에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불평할 바가 아니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을 준비함이 되리라.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골동품을 하시는데 시골에 가니까 고양이 진짜 밥그릇을, 개밥그릇인지 하여튼 짐승에다가 뭘 먹도록 사료를 담아서 주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그냥 그릇이 아닌 거예요. 깨어지다가 너무 귀한 거라. 왜? 골동품 전문이니까. 이게 보니까 보통 비싼 게 아니라, 그래가 할머니, 왜 저 개밥그릇, 개밥그릇, 고양이 그 밥그릇 그거 저한테 팔면 안 되십니까? 내가 너무 예뻤어. 참 그냥 가져가서 이러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요. 제가 그래 자국을 샀다가 제가 알기로는 15만 원간 돈을 주고 이렇게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할머니 용돈에 수석하고, 이게 몇 천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10,000원 주고 가면 너무 사기성이 있어서 15만 원간 돈을 줬다니. 그러니까 할머니만 좋다고 참말로 돈을 주는 기야 하고 이제 받더라네요. 그 할머니한테 지금까지 말 안 했겠지만, 그 이후로 이 집사님이요, 그 부인이 옛날에 저희 교회에 전도사로 좀 있었습니다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차를 타고 시골로 막 그런 개밥거리에 있는 거 싶어서 계속 다니는 거야. 그걸 가지고 돈을 엄청 버려버렸어. 진짜. 오늘 우리가 가치를 모르면 안 되고요. 그렇지,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이 볼 때는 개밥그릇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골동품이 돼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노바디, 노웨이 말이 많은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강점을 사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 즉 그리스도 가진 자체가 강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강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감춰졌던 미스테리, 히든 카드가 뭐냐?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을 영세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한다. 복음 자체가 너무너무 강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거운 유익하니라.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생명을 가지는 사람, 이런 강점을 우리는 놓치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강점이 있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창대 6가지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거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강점이에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강점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각자의 달란트를 다 주었습니다. 내가 일을 잘한다, 피아노를 잘 친다 이런 강점도 있지만, 씨름 선수가 들배치기를 한다, 배치기를 잘한다, 엎어치기를 잘한다 강점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이 전문성을 발견하고 전문화시켜서 세계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